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 용어 중에 오픈북 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영법에 관련된 표현 단어인데, 이 경영법은 말 그대로 기업을 경영할 때 모든 정보를 다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경영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들을 다 직원들이 접하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영 방식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제시한 방법인데, 보통의 경영 방법과는, 전통적인 경영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회사의 모든 수익, 그리고 회사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어느 것 하나하나 다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공유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방식을 보면 위험하다, 좋지 않다,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의 투명성이 단순히 투명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투명성이 처음에는 위태로워 보이지만 이 회사를 향한 직원들의 신뢰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투명성으로 나아가 신뢰가 밑바탕 됨으로 인하여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회사의 기업에 더욱더 충성하게 되어지고, 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와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을 이제 운영하고 기업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처럼 감추지 않은 조직은 건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감추지 않고 투명한 운영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재직회가 있고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 감사도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감추지 않은 조직과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신앙인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리더는 건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무엘이 조금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무엘이 이제 사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 마치 물음표를 찍을 것처럼 자신이 사사로서 잘못한 것이 없는 자신의 떳떳함, 자신의 도덕적인 그 결함이 없는 것들을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 앞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혹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압제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이야기는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일에 대한 떳떳함, 이 공개적인 검증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벌거벗은 사람, 온전한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생뚱맞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한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처럼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 온전한 신앙인이란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라,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오름을 품은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무엘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때로는 허물 많고 죄 많고 부끄러운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함으로 붙들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신이 잘한 부분들을 막 어필을 하는 거예요.
좀 교만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듣기는 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자신의 떳떳함,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어필을 하는 데에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된 것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이 벌거벗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은혜라는 옷으로 덮임을 사무엘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이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사 시대는 끝이 난 거죠.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이루어갔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왕정 국가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뒤로 이제 빠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이 사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사사직에서 물러나는 설교를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끝난 시점에서 왜 자신이 잘한 것, 자신의 그 리더십을 어필하고 있을까요? 나는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소를 빼앗은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나귀를 빼앗은 적도 없고 누구를 압제하거나 판결을 그르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너희들 이거 알지?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사무엘은 참 탁월한 도덕적 그리고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리더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무엘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훌륭한 사사였죠. 그리고 본문에서도 보면 사무엘의 이러한 정직함과 깨끗함에 대해서 하나님도 증언하고 왕도 증언하는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은 정말 문제가 없는 완벽한 지도자였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 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하죠. 로마서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비록 이 사무엘이 도덕적으로 큰 흠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사였을지라도 과연 이 사무엘에게 연약한 모습이 없었을까? 여러분,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그의 연약함과 죄가 있으시죠?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일단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하잖아요. 꾸미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인구를 계수하는 교만한 일들도 다윗이 향하죠. 또 여러분, 사울을 딱 떠올리면 사울이 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핑계를 내죠.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좋은 짐승들을 제가 분별해서 하나님 드리려고 했어요. 핑계대잖아요. 또 신약으로 와보면 도마,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의심 많은 사람. 또 베드로는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혈기왕성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을 딱 떠올렸을 때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들이나 혹 죄에 대해서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딱 불현듯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떠올렸을 때 바로 명확하게 떠오르는 사건은 없지만, 물론 훌륭한 사사이면서 선지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보인 어리석은 사건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여러분, 사사직은 물려주는 자리일까요? 아니죠. 사사는 누가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그 필요에 따라서 시대와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 세우십니다. 사사의 직은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늙음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성품도 훌륭하고 신앙심도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 삐끄덕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될 텐데,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망나니였어요. 망나니. 솔직히 성경에서 기록을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왕을 요구하는 데에도, 왕을 요구했던 그 이면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무엘과 같은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은 훌륭한 아들들은 아니었어요. 판결을 그르게 하고 뇌물도 받고 좋지 않은 그런 아들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아들들을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인데 사무엘이 자기가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팔이 물론 안으로 굽어서 이게도 할 테지만. 여러분, 또한 사무엘 어릴 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장한 후에야 훌륭한 선지자,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어렸을 때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죠.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나? 부르셨어요. 쪼르르 달려가잖아요. 아니야, 안 불러서 빨리 가서 자. 네. 또 잠들었다가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또 가죠.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아직은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는 연약하고 어린 시절이 그에게 있었죠. 이처럼 사무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흠과 티를 가진 인간에 불과했던 거죠. 이처럼 사무엘의 인생을 벗겨보면 사실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도 사무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말을 하며 떳떳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만약 누가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 당신 왜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빠져나갈 길이 없을 거예요. 이처럼 그러나 자신의 삶이 발가벗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백성들도 수긍합니다. 그렇지, 인정합니다 라고 수긍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크고 우리의 삶에, 그의 삶에, 사무엘의 삶에 크고 작은 실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실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즉 사무엘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것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의 결점이 많은 사람임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삶이 발가벗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표현이 등장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에베네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내가 지도자로 잘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로 탁월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엘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왜 벌거벗게 하셨을까요? 지금에야 뭐 벌거벗는 게 부끄러움이고 수치지만 죄 이전에는요, 벌거벗음이 부끄러움과 수치인지 몰랐죠.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인 것을 언제 알았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순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몰랐던 순전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은 상태였죠. 그러나 이것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온전한 신앙인의 모델인데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가 있죠. 언제 드러났다고요? 죄가 들어왔을 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죠. 죄인된 우리는 참 부끄럽고 내가 무엇인가 잘했다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 사랑받는 자라,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벌거벗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는 온전한 신앙인은 은혜라는 옷을 입은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비록 자신의 도덕적 흠 없음을 고백하지만 그 안에는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텀마다 텀이 있거든요. 사실은 사무엘은 지금 이 사사로서의 직을 마치고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에만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그 텀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텀, 새로운 페이지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 순간 속에서 그 가운데에 나를 넘어 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가운데에 품고 고백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자신이 이제 사사로서 물러나야 할 타이밍과 그 자리를 알고 있던 사무엘, 왜 그 시작의 도입에 왕을 언급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사무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함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직을 마무리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마음은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비록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긴 했지만,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온전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사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앞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왕정국가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의 사사의 역할은 어떠한 정치적 그런 지휘자, 지도자, 군사적인 지위까지 다 포함했던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이제 왕이 세워지니까 왕이 그 일들을 다 하는 거죠. 이 사사로서의 그 통치와 다스림의 그 권한이 사사에게서 이제 왕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무엘 자신은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에만 전념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가운데 지금 이 본문의 첫 부분에 왕을 세운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전히 사무엘의 마음은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불편했던 거죠. 그러면서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요구한 것처럼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뒤이어 나오는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떳떳함을 하나님과 백성들과 왕과 앞에서 이야기하고
한데도 이런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앞에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왕이 세워지면 왕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군사로 끌어갈 거고 너희 딸들을 하인으로 삼을 거고 너희들은 왕에게 너희들의 재물을 바쳐야 돼. 그래도 좋겠어?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그런 사무엘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다 우리가 할 테니까 왕을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요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무엘이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금 과거에 자신이 이야기했던, 자신은 사사로 있으면서 어느 것 하나도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판결을 굽게 한 적도 없고 떳떳한 지도자로서 했는데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굽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또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무엘의 메시지는 왕이 세워지긴 하지만 너희들 기억해야 돼.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 사사직에서 물러나고 있는 입장에서 1절과 2절에 굳이 일부러 왕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그 뒤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룻바알은 우리가 아는 그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사람. 자, 먼저 이 여룻바알을 보면 여룻바알 사사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무엇으로 유명하죠? 300용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 너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너 큰 용사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기드온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저 용사 아닌데요? 하나님 저 부르신 거 맞아요? 라고 의심하면서 표징을 구합니다. 이처럼 300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을 물리친 사사 기드온이지만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고 의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직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단이라는 사람, 좀 낯선 이름인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 공동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바락이 누구냐면 사사 시대의 여자 사사 드보라 있죠.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을 당시에 오늘날로 따지면 군대를 총괄하던 장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 바락이거든요. 이 바락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냥 나가기만 하면은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하냐면요, 못 나가요. 그러면서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못 나갈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성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락은 남자잖아요. 드보라는 여자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부분 있겠지만 당시는 여성들은 인정받지 않는 그런 시대이고 남성 중심의 시대였잖아요. 남자가 여성에게 붙잡고 여성 치마 바지자락을 붙잡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바락이라는 이 장군도 장수도 이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신 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다는 어떤 사람? 입다도 사사잖아요. 입다는요 기생 출신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 그러니까 서자. 혈통도 애매하고 출생도 애매하고 비주류, 스펙도 딸리는 그런 사람이 입다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물론 이제 사무엘은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은 좀 다르지만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은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눈물의 여인이었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했던 눈물과 그 호소 가운데에 그 절망을 뚫고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이처럼 그 슬픔을 뚫고 태어난 은혜의 아들이 사무엘. 이게 사무엘의 인생이죠. 즉 사무엘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기드온 그리고 바락, 입다, 사무엘 자신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의 모두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비주류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데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이 자신이 사사로 물러가는 이 시기에 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허물 많고 부족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왕이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해 라는 메시지를 사무엘이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왜요? 지금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잖아요. 주변 국가들 보니까 다 왕들이 있고 다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만 뒤처진 것 같고 그 마음 가운데 왕을 구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있는지 혹은 왕으로 삼고자 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암송구절에서도처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인류에 머뭇하거든요. 백성들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는가? 왕으로 붙잡고 삼고자 하는 그것들을 붙잡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그것들은 다 무너지고 썩어져 갈 것들이거든요. 언젠가는 다 벗겨져 버릴 것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 버렸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사무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벗겨져도 괜찮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벗겨져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신앙인이란 완벽함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상태가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온전한 신앙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이 벌거벗은 사람, 온전한 신앙입니다. 사무엘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높여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사로서의 자신이 이제 물러가고 왕정 국가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 마지막까지 외친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전히 우리의 왕은, 왕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왕이 세워지지만 우리의 유일한 왕, 완전한 왕,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벗겨질 때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왕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높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